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새벽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16장,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어떤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사해주는,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게 하는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속죄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그리고 속죄제사의 모든 절차,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우리 16장에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16장을 보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어떠하냐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준비되어 나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너희를 만나시겠다. 내가 너희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게 대속죄일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마친 후에 하는 일에 대해서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후에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다가 내어다 버린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그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폈거든요. 어떠했느냐? 그 옷이 여러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보석을 붙인 이 흉패도 그 위에 덧입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화려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갈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다 마치게 되면 다시 이제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옷을 갈아입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2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백성들에게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과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사와 금식을 해야만 되는 이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속죄일이요, 레위기의 이 구조와 편성상 이 16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에 16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해야만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말씀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제사, 또 대속죄일, 그리고 대제사장, 이것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제사들은, 또 대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왜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 드리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드려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했던 구약의 이 모습이 신약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 완전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불완전이 신약에 오면 완전한 것으로 이루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대속죄일, 대제사장,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았고요. 이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제물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살폈던 대속죄일, 대제사장, 드렸던 모든 제물은 다 뭐를 상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구약에 불완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 오셔서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단번에 속죄함으로 제물이 되어 드려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분이 그런 속죄 제물에 대해서 우리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로 올려주셔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려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으로 계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이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 이 새벽 이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분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올리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그런 하루로, 그리고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